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오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정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시간 잘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탁 지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시간도 맞춰주시고 날짜도 맞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호련히 그리고 오정쯤, 그런데 26장에 와서는 정오의 시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쳤더라. 9장에서는 빛이라 하고 22장에서는 큰 빛이라 하고 26장에서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빛이 점점 더 광화되고 있잖아요. 더 세지고 있잖아요. 말라기에서 보면은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리니, 빛이, 치료하는 빛이 비춰지겠다는 말이에요. 그 빛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누구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죠? 광채가 나서 수건을 이렇게 두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얼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더 이렇게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이렇게 더 적용해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얼굴 빛. 이 사람이 하늘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누구의 빛이라고요? 예수님의 얼굴의 빛. 얼굴의 빛을 보니까 그분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나진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빛이라는 게 시각적인 거잖아요. 시각적으로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이 사울이 눈에 보는데 비늘이 벗겨져서 눈을 또 보게 하잖아요. 근데 그 비늘이라는 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주님을 다시 보고 다시 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 벗겨져야 할 거 있으면 계속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음성도 들려집니다. 음성도. 이 청각적인 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은 26장에만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을수록 깊은 말씀의 깨달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조가 될수록 요령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리고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 왜 나 그렇게 못 살게 하니? 나 힘들게 하니? 난 답답하다. 열심을 내라. 왜 가만히 있니? 열정을 가져라. 믿음이 다 식었구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서초구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축도 순서를 담당했는데요. 국회의원 출마자들 그리고 한 300여 명 구청 직원, 지역교회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각게 했는데요.
5년 만에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코로나 지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5년 만에 많은 이렇게 침체되어졌다. 많이 이렇게 느슨해졌다. 많은 영적 DNA가, 영적 기질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막 애를 쓰시더라고. 일으키려고요. 애를 쓰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을 다시 주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을 다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 다시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이 더 분명해져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숨겨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것들은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또 하나님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엎드려 소리를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도 이 시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가운데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 1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16절 7절 8절 말씀에 사울의 직접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9장 22장에서는 사울에게 누가 소명을 전달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아 사울아, 내 형제 사울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사울에게 소명을 전달했습니다. 26장에 와서는 사울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바울의 이 소명 체험에 대한 말씀을 3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누가가 본 모습이고 22장에서는 사울이 시민들 앞에서 한 얘기고 22장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인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요. 이 말씀 속에서 제게 다가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렸고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은 26장 1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앉아있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중간에 서지 말고 내 앞에 똑바로 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내게 나타난 건 보여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장차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일꾼과 증인 삼으려 함이라. 너를 일꾼과 증인 삼겠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을 얻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 부분은 26장 부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셔요.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현재 사명의 자리입니다. 온라인으로 영동교회 현재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일꾼과 증인 삼으려 하노라. 그리고 고난을 줍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전도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눈을 뜨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까막눈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치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눈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눈이 떠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돈이 보여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가 뜨여야 되면 공부하는 분야에 눈이 떠야 돼요. 그러면 문제의 답이 보여요. 신앙에 눈이 떠져야 예수 보입니다. 신앙에 눈이 떠지면 천국 보입니다. 신앙에 눈 떠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악을 소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에 눈이 떠지면 지옥 가서 형벌받을 영혼인데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눈을 뜨면, 이 영안이 떠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이 크게 두 가지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신앙에 눈 떠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어두운 세력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18절에 보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 믿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멤버십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영동교회 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는, 눈을 떠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면 반드시 교회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 멤버십이 가지게 돼 있어. 어느 교회이든지 마찬가지. 그 멤버십이 아직 없다면 아직 눈을 다 못 뜬 것, 비늘이 더 벗겨져야 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기업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사함을 받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무리라는 교회, 무리, 거룩한 무리가 돼 제사함을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죄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용서하십니다. 미래학자들 그런 말 했어요.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서 제사함에 대한 얘기가 없어질 것이다.
회개하란 말이 없어질 것이다.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만 얘기할 것이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그냥 두고 잘될 복받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부담 가고 힘들잖아요. 더구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세상에. 그러면서 심판과 죄와 회개에 대해서는 점점점 사라지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지난 거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새 출발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고 기업을 얻게 한다. 이 기업을 얻게 한다는 말은 상속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 사명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서,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아서 그 상속을 받은 것을 누리고 기쁨과 평화와 거룩과 성결과 자유와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고 천국을 나누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영동교회 예배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상속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상속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게 하는 그런 일꾼인데, 일꾼의 세 가지 사명이죠. 첫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람을 끌어내야 돼.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죄에서 구원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악의 세력이 얼마나 아주 치밀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속이고, 그래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게 하고 신자는 하나님 떠나게 하고 열심 쉽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사탄은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그냥 싹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속자, 거룩한 상속자, 그리고 그 상속을 나누어줄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일꾼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